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4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을 앞서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하려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먼저 가서 정탐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성이 높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그 싸움을 싸우시겠다. 애굽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듯 너희들을 안고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지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눈으로 본 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눈으로 본 걸 더 믿어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의 꾀임과 하와의 욕심이 맞닥뜨려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게 사람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게 전부처럼 살아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정확하게 사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본대로 믿고 본대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물속에 볼 때 보면 빛의 굴절에 의해서 물을 보면 물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초점이 굴곡돼서 보이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 사이드미러에 글귀가 써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물이 더 가까이에 있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운전을 할 때거든요. 그럼 사고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착시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오랜 시간을 돌고 도는 세월을 허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오늘 본문 위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이 본 걸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경험이 더 우선되는 사람들. 그게 불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끝 칠 곳도 찾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을 주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처럼 살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그냥 가득히 둘러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제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왜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거기 가지 않겠다. 그 땅은 안악자손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은 성읍도 높아서 우리 못 간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자기 실력으로 가는 땅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해보겠다. 그게 아닌데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건데 사람은 자꾸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한 그 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그냥 공중의 메아리가 돼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분명히 갖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함부로 말하며 살죠. 아무렇게나 말하며 삽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20세 이하 아이들만 빼고는 그리고 다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잠언 12장에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러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내 말은 우리 옛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분명히 누군가는 듣는다는 거예요.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는 그 말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평생 하는 말이요.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제일 먼저 내 귀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들립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말을 하든 악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그 말을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듣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안악자손이고 그리고 성이 높은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분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요. 그 온전한 순종은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왜 약속의 땅이 중요하죠?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아무 중요한 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시죠. 자,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은 사시사철 나일강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 안 내려도 얼마든지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라. 수로를 만들어서 발로 이 물레방아 돌려서 물을 어디서든지 끌어와서 사시사철 어디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 땅이 100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적과 끓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해요. 하늘에서 비 내리면 비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땅이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비 안 내리면 그 땅은 살 수도 없는 땅이에요. 농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늘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근데 왜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좋은 땅인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못 간다. 왜요? 32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왜 못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바로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37절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기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화를 내죠.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만은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모세에게 2번 화를 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막 대거리하고 화를 내니까 모세가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치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명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래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세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히 약속의 땅, 천국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1세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넌 여기까지라 그러셨어요.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히 순종한 자. 그 여호수아는 호세아라고도 부르고요. 그 이름을 다시 바꾸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디를 보시냐면 39절을 보세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내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 아이들은 온전히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서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죠. 가라고 할 때는 안 간다 그러다가 그럼 가지 마라. 아니, 안 가겠습니다 그랬고 그럼 가지 마라 그랬더니 또 가겠대요. 참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싫다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1절 하반절에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저에게 패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전에는요, 올라가라 그러실 때,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너희들 말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다시 광야로 가라.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근데도 끝까지 뭐예요? 고집을 부리고 올라가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끝까지. 그건 철저한 불순종입니다.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여호와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땅, 적과 꿀이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를 알았던 거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부귀영화는 저주예요. 솔로몬을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에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돌리셔서 뭐 하셨냐면 훈련시키신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고집이나 내 어떤 잘못된 열심이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실력, 내 고집, 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부인되어져 가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